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1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했습니다. 힘든 광야도 통과했습니다. 가나안 목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질 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2세대는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도 무찌르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관련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길은 막힘이 없을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와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약속이 있는데 쉽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리고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에서 여리고가 나타난다, 아이성이 나타난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에 여리고를 만나든 가나안을 만나든 예루살렘 왕을 만나든 연합군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대응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빈 땅이 아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해서 갔는데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가라고 했으면 머물 장소라도 마련해놓고 가라고 하시지 가보니까 누가 살고 있다. 이건 너무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감당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당하며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빠지는 건 믿음 아닙니다. 주저앉는 건 믿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어도 감당하며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약속에 대한 기근이 또 찾아왔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는 애굽에는 기근이 없고 약속이 있는 가나안에는 기근이 왔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갔다가 아내 빼앗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라고 해놓고 가니까 땅도 안 마련해놨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오죠. 하나님 진짜 나 버렸나? 그냥 불러놓고 그냥 다 잊어버리셨나?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가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잊은 게 아니었어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내를 못 찾아온 올 상황이 되니까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스스로가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며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야곱도 그랬죠. 바단 아람에 머문 지 20년이 되는 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내와 모은 재산을 다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주 큰 세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는 뭐냐? 외삼촌이 죽이겠다고 추격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자의 복을 빼앗아 도망갔는데 그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겜에서 사고를 쳤어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보복을 받을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너무너무 두려운 사건을 연거푸어 만났지만 이 세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냐 이거예요. 아예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상황을 안 주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형이 올 때 군사 안 데리고 오고 그냥 야곱에게 찾아와서 끌어안고 악수하고 화해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왜 두려운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병 주고 약 주고 합니까? 그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고 싶은 질문이죠. 처음부터 아무 일 없게 하시지. 왜 이렇게 그냥 고생하게 만들고 흰머리 나게 만들고 늙게 만들어 놓고 해결해 주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약속을 담을 그릇으로 넓혀 가시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고난, 정말 기가 찬 사건, 너무 어려운 일들,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넓어져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에 두지 않아요. 비바람 태풍이 부는데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감당 못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야 쓸모가 생겨요. 그래야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마마보이처럼 막 오냐오냐 이렇게 키운 사람이 사회생활 제대로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도 이루시고 우리가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티끌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믿음의 조상이 두 대에 걸쳐서 낳은 자식은 딱 3명입니다. 기가 차죠? 후손을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두 대에 걸쳐서 셋밖에 안 줬으니까 이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황당해 보이는 약속입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매우 번성했죠. 약속이 있으면 많아.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야곱의 12아들 보십시오.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에사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왕이 나오고 족장이 계속 나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어요.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돼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냥 고생하고 요것을 얻어먹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약속은 거창한데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좀 더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길게 내다보십시오. 감당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예. 출애굽의 약속을 이루어갈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죠. 부르는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40년 양치기 하던 모세를 광야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붙으면 없어져야 되잖아. 재료가 그냥 있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뜰기나무는 그냥 있어. 갔다가 모세가 하나님 만나죠. 부름을 받습니다. 굳이 안 가겠다는 거. 막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해서 등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갔는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도 보면 좀 뭔가 우리의 기대는 못 미쳐요.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보냈으면 바로가 한 2번 정도 만나고 딱 단판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서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해서 나가야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렇게 안 보냈어요. 계속 약속 어기고 몇 번까지 갔어요? 10번이나 단판해서 겨우 나갔어요. 저는 이 모세와 바로의 단판의 과정을 보면서 제게 주시는 도전은 이거예요. 10번 실험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10번 실험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가나안 1세대가 포기한 것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하나님 약속이 있다면 붙잡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몇 번 실험하면서 혹시 지치진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못하겠다. 그 좀 더 끈기 있는 사람은 4번 하고 5번 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나 못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금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남편 포기하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가? 포기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할 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반드시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9월 8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여리고성처럼 변해갑니다. 얘가 되겠나? 벌써 초등학생부터 말대꾸합니다. 대에 들어요. 우리 시대의 가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얘가 과연 될까? 여러분 순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재앙을 내리니까 보내주겠다 하고 돌아가면 또 번복하고 보내주겠다 하고 또 번복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 나가겠다 해놓고 아들이 나가겠다 해놓고 딸이 나가겠다 해놓고 또 번복하고 나간다 해놓고 또 번복하고 그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저는 이번 9월 8일에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9월 8일 꼭 기억하십시오.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은 뒤집어야 됩니다.
물론 그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왔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에 성취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묵묵히 감당하고 가십시오. 고난이 오면 받으십시오. 번복하면 기다리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일 앞에 딱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어요. 이삭 때도 그랬어요.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가다가 안 되면 도저히 아브라함 힘으로 안 되고 이삭의 힘으로 안 되고 야곱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실험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5번째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7번째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힘이 들기도 한데 우리가 훌륭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훌륭해져요. 여러분, 고난은 당할 때는요,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힘만 드는 것 같아. 좀 더 가보세요. 내가 얼마나 훌륭해져야 되는지 몰라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안 훌륭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뎌낸 사람은 진짜 훌륭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단서는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약속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